할렐루야. 2025년 사순절 이렇게 첫째 주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회개와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대학을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웠고 또 이제 함께 또 이제 거두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래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자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요것저것 심으면서 재미있는 그런 이제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늘 깨닫는 것은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이게 또 추수를 해야 되고 이 때를 잘 알고 농사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늘 깨닫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에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농사나 지어보자 요 마음을 가진 자는 아예 싹 거두기를 원합니다. 농사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농사는요 이 때를 잘 맞춰야 되고요 때를 잘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삶을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성숙과 성장과 또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은 이제 봄의 시즌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런 교회력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란 무엇입니까? What? 사순절이 도대체 뭐냐?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사순절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테사라 코스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영어로는 렌트 또는 렌텐 시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의미는 앵글로색슨족의 그런 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렌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의 색깔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듯이 이런 보라색을 이제 가지고 6주간을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순절은 올해는 3월 5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이제 수요일 날 항상 시작돼서 성회 수요일, 애쉬 윈스데이 또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때마다 늘 익숙하게 듣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40이라는 숫자예요. 왜 사순절은 꼭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어느 날 한번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원래는요, 이 사순절은 40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시간만 지켜였어요. 이는 이유가 되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 있었다라는 것과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은 처음에는 이 사순절을 40시간으로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이 3세기에 와서는 6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6일을 우리가 지키듯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10분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6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731년 샤를마누 대제 시대에는 36일간의 나흘이 더 첨가되어서 40일간의 절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40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준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3년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즉 40일이라는 준비 기간을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이전에 그는 뭐예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금식 기도하고 뭐예요? 준비된 가운데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지만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된 것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40이라는 이 시간은 뭐예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오늘 여러분과저도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여러분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 그냥 나온다고 해서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이 예배가 오기 전까지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준비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져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결실도 열매도 잘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는데 우리도 이걸 좀 본받아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사순절에는 좀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은 기도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금식과 기도예요. 다 같이 금식과 기도. 아멘.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꼭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보낼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우리 또한 이 삶을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절제입니다. 다 같이 절제하며 살자. 즉 그래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먹는 것도 좀 그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육신의 그러한 이제 먹는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지는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먹지 말고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먹기는 먹되 우리가 이 끊임없는 육신의 그러한 이제 욕망의 욕심에 끌려가는 이러한 것은 좀 우리가 요 기간만이라도 좀 절제하는 훈련을 가져보자. 그런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뭐 예배를 잠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막 또 서로 성도님끼리 주고받는데 막 그런 얘기가 저게 딱 들리더라고요. 다 같이 살 안 찌는 거는 좋은 거야. 그래 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살 안 찌는 거는 좋은 거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하여간 이 절제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경건의 훈련이 되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제 21일을 앞두고 올해도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시즌이 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의 생활이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식어졌던 떨어졌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간, 이게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찾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쉬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뭐예요? 나오게 하고. 자, 오늘 하나님이요, 묘일 선제를 통하여서 특별한 모임을, 집회를 가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라.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이런 이제 요청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순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특별한 계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자,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같이 내게로 돌아오라. 자, 오늘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나와라.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존재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가정아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하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존재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집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에요. 바로 성례 수요일, 이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애쉬 윈스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 첫날 시작할 때에 1990년 교황 우르만 2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날 모든 신자들에게 재를 다 머리에 뿌립니다. 재를요. 태운 재를 다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존재를 알려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 그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지요. 즉, 나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딜 다녀오고? 군대. 두 번째는 병원. 세 번째는 감옥을 다녀와야 사나이가 정말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남자가 군대 가기 전과 군대를 가고 난 이후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늘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 먹고 또 빨래 다 해주니 또 좋은 방에서 이제 편한 대로 모든 걸 하다가 군대 딱 가니까 뭐예요? 제도 속에 딱 갇혀 버립니다. 밥을 한번 먹으러 갈래도요, 같은 네모방, 같은 이제 뭐예요? 소대원이 이게 제식 훈련할 때도 하나, 둘 하면 이게 참 지식이 돼야 식당 앞으로 가! 이래 조교가 잘 맞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틀리는데 그 중에는 또 훈련병 중에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걸으면요, 같이 올라가. 하나. 이렇게 걸어야 돼. 하나. 긴장을 많이 하니까 하나, 둘.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 혼자 차양 앞으로 가. 이게 고문관이에요.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관.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주는요, 소대는요, 하루 종일 밥 못 먹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죠.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는. 그러다가 이제 또 화상방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실 들어가요. 그럼 이 조교가요, 일어서 앉아 막 탁 하는데 또 이제 노래를 탁 부르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부르랴. 아니 지금 가스 때문에도 눈물 콧물 막 나오고 죽겠는데 그때에 또 부모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면요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다 같이 효자가 된다. 다 효자 된다니까요. 평소엔 몰랐어요.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여기 있지만 지금 우리 교인도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 있어요. 최승권 선생 남편. 왜 병원에 입원해요?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다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은요, 참 그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존재를 깨달아요. 어떤 일이에요? 2, 3일만 굶겨봐요.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어렵고요. 걷는 것도 싫었고 모든 게 다 싫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아파봐야. 그래야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아이고 그동안 우리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너무 고맙다 라고 깨닫게 돼. 별의별 걸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병원을 그래서 한번 갔다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존재를 알게 돼요. 세 번째, 왜 감옥을 갔다 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제 52일 만에 석방됐지요. 구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구치소 가니까 배울 것이 너무 많더라. 많이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대. 열심히 읽으셨대. 많이 깨달아요. 그동안 대통령으로 한 3년 동안 지내다가 매일 또 검사로서 한 30년 보내다가 매일 죄진 사람만 다 붙잡아다가 다 구치소 교도소 넣는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 봤잖아요. 이게 깨닫는 거죠. 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몸소 피부로 깨달았잖아요. 저는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큰 색깔 있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은 아유 우파인가? 아니면 또 좌파인가? 그렇게 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의 강도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권력이 전부인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있으니까, 입을 것 있으니까, 마실 것 있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 다니니까 이것들이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것 모양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로 알고 보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왜 나와야 되느냐? 울며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16절은 내가 이절에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위기 속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겠다, 이대로 가면은 이 백성들은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오늘 이 성전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제사장들이여 목사들이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라. 뭐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오늘 목사들에게. 이 백성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과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하고 멸망을 내리다가 거두어 주신 하나님처럼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재앙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진정으로 눈물을 흘며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의 그런 재앙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참된 눈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파서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해 수술 받는 모든 거 그때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것은 거짓된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참된 아픔의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길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 시즌입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뭐해요?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바로 옆 사람 오면서 당신도 나오고 부모님도 나오고 왜 애는 안 데리고 나왔시오 그래 봐마. 하나님요 오늘 다 나오라는 젖 먹는 애까지 데리고 나오래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신랑 신부도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갓시집간 신랑 신부 여러분 신랑 신부는요 전쟁에 나가도 절대 거기에는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 또한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죄악과 멸망 속에 빠져 있는지 이제 여러분 뭐예요? 신랑 신부도 좋은 시간 그런 즐거운 시간 이제는 잠시 뭐예요? 뒤로 하고 신랑 신부도 뭐하라? 나와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뭐예요? 나와라. 거룩한 집회에 나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시급한 겁니다. 긴급한 겁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때라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의 속성이 똑같아요. 이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먼저는 거룩에 대한 뭐를 가지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거룩한 열망. 즉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그 열망이, 열정이 내게 뭐예요? 가득할 때만이 우리도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필요해요. 맥스 여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에요. 조금 책 제목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행복한 참된 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한 무슨 자? 위선자라는 게 행복한 위선자. 이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순수한 사랑, 절제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면 인간으로 이렇게 잘 그리면서 풍자한 소설이 바로 이 행복한 위선자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자의 모습으로 변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요즘 얼굴이 환하네요 그래봐. 연애하시죠 그래봐.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몰라요?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 뭐예요? 예뻐진대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심, 열망이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어라고 하는 거기 잘 알지요. 뭐 특별히 이제 저 강원도 이제 남대천 거기에서 이제 산란하고 이들이 이제 성장한 후에는 태평양 바다로 다 그들이 나가서 삽니다. 어떤 연어는 뭐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연어는 뭐 이제 오래 있다 한 5년에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연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요. 응?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뭐 저도 다 보아서 알겠지만 자기가 다시 태어난 그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그곳으로 와가지고 죽어야 되나?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그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이게 돌아오는 과정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앞에 난간이 보여요. 어떤 데 수중보가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요, 그거 뭐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뭐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끌어모으려면 뭐예요? 얼마나 힘든 거. 어떤 데 막 파도가 막 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곰이 이러고 있어, 곰이. 이렇게 되니 입만 그냥 쭉 올라오면 그냥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온몸이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다 깨져요. 여기저기 온몸 머리서부터 다 꽁치까지 상처 없는 것이 없을 정도 뭐예요? 그러한 과정을. 그런데도 이들은 뭐예요? 열망이 있어요. 열망. 오직 열망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산란하고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내 삶 속에서 주의 향기를 날리고 싶은 거룩한 간절한 열망,
이 열방이 오늘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용기를 가지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답변을 잘해야 돼. 예스, 노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를 유혹하려고 할 때, 부정부패를 저지르라, 뇌물을 하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 단호하게 뭐예요? No 하고 거절해야 돼요. 음란한 자리로 유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한 No!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유혹! 이겨내야 됩니다. No! 이겨내야 돼요. 이게 거룩해지는 삶의 비결이에요. 야곱의 아들 11째 아들 요셉, 그는 이제 애굽에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 잘합니다. 총무, 가정 총무를 맡겨요.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이 용모도 준수하고 착성 일로 잘하니까 오늘 와가지고 자기 요셉이라는 거야.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요셉은 No 이겨낸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진실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영적 신앙을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회개로 준비하고 훈련으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준비되어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